자요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말씀을 위한 고백 기도를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능력과 그분의 마음의 갈망과 계획을 알고 누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늘나라로부터 거듭났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새 사람인 나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바로 내 권세입니다. 이 새로운 본성은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풀어놓을 때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목적이시며 나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권을 가지고 우리 매일매일 승리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사 천군 천사 동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은 오직 성령의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복된 강단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사 마지막 시대 마지막 성도로서 하나님 저희들 이 복음을 잘 전파하고 또한 행하고 감당할 수 있는 저희 연회자와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마지막 심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누구나 사람은 태어납니다.
다 자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잘 살아보자, 힘껏 살아보자 그러면서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두 가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이 되시려고 사람이 그걸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동물을 대신해서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다 안 되시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당신의 아드님 예수님을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 속전으로 십자가에 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것을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제 이름을 얘기하시겠죠. 그래서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주님의 재림이 아직 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이 지나갔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이 오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분명한 것은 모든 징조가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대로 지금 되어가고 그 징조를 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주님의 나타나심이 가까운 줄 알라고 주님이 예고를 하셨습니다. 노아의 심판 때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도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고를 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많은 하나님의 또 종들을 통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으니까 심판이 있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반드시 가서 전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은 끝까지 안 들으면 노아도 그랬어요. 노아도 하나님 그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 동안 계속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노아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예수님을 이미 그 시대에 보았던 사람으로 추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심판이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은 지금 때와 같이 비웃고 조롱하고 농담으로 여기다가 그 시대에 멸망받고 남은 사람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종보기들을 통하여서 겨우 롯 가족 3명만 구원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냥 하시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주님의 사람들, 성도를 통하여서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요한계시록 다시 오시겠다는 그뿐입니까? 베드로전후서 그뿐입니까? 성경 말씀 여기저기에 얼마나 심판을 언급하고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강림을 언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또 부인을 하는 사람은
오늘 두 가지 심판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 두 가지 심판 중에 첫째는 그리스도 심판대. 거기는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것은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풉니다. 믿음으로 선행을 베풉니다. 그런 것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합니다. 베풉니다. 그래서 그거를 억울해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열어서 거기에서 다 갚아주시고 상급으로 주시겠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서론간에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불신자들 끝까지 예수님을 그 구원의 기회를 주셨건만 부인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마귀 사단과 그의 졸개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불신자들이 최후의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흰보자 심판이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서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들을 낱낱이 다 고백을 하며 그래서 들으며 그래서 심판을 받게 돼서 영원한 불못, 영원한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며 근심을 하며 그래서 매일매일 밀리는 게 있다면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 위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기에 어떡할고 탄식하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헛되이 하지 않으실 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저번 주에 말씀을 제가 전한 말씀도 있는데 요한계시록 10년 전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한참 빠져가지고 막 배우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렴풋이 이렇게 기억을 해내서 이렇게 또 전달했는데 조금 오류가 있는 것보다도 너무 또 급하게 전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또 심판대에 이르기 전에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떨어지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육으로 산 사람들이 환난 전 3년 반, 후 3년 반 환난을 통해서 혀를 깨물고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또 불 가운데서 구원을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불 가운데 구원도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과 물과 피로 하지 않는 모든 믿음의 선언들 이런 것들은 또 풀과 나무와 집으로 만든 집으로서 그 공로를 하나님께서 태울 때 다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자신만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그런 구원이라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성령으로 피와 물과 성령으로 한 모든 주님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으로 크리스찬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구원받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육의 크리스찬들과 그리고 순교자들 그리고 성령으로 한 신앙생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상급이 있겠죠. 근데 그 상급이 크고 작음이 각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전했지만은 거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 이르러 최후에는 사탄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유황불물에 들어가는 이 두 가지 심판이 있음을 알고 오늘 본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말씀인데요. 믿는 자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을 깨우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금방 이제 구원의 심판, 구원의 그 통로가 먼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육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래서 7년 환란에서 회개한 자들과 그리고 순교자들, 그리고 우리가 전 3년 반에 우리가 정말 끝까지 마지막 복음을 위해서 외치는 사람들은 결국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잠깐 죽는 것은 고통이 있겠죠. 그런데 고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을 배반치 않는 자 주님께서 기억하시니까 조금의 고통을 맛보지 않게 해주실 줄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를 거칩니다. 통과를 하는 것입니다. 통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에서 다 끝나는가? 예전에 제가 일본 사람이 저한테 이제 제가 전도를 하려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조금 이렇게 희미하게 제가 이제 기동량을 해서 이렇게 들어서 전파한 게 있어요. 그런데 천년왕국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영원히 산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그거밖에 못 사냐고 그렇게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더 이제 요즘에는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때니까 제가 이렇게 굉장히 신경을 쓰고 많이 공부하려고 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까 성령께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에덴에서 처음에 에덴이 아담이 통치권을 마귀에게 뺏기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살기 좋았죠.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루시퍼의 그 조롱에 의해서 장난에 의해서 모든 인류가 아담을 대표해서 죄 가운데 빠지고 그 결과 죽음을 맞이하는 그리고 마지막 심판까지 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랬어도 영은 죽지 않았어요. 영은 죽었고 반대입니다. 육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968세를 제일 사람 중에 오래 산 장수한 사람이죠. 그리고 아담이 930. 대부분 막 700년, 800년, 900년 그때에 다 살았어요. 근데 뭐냐면은 영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천년이 타기 전에 몸이 죽으면은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의 삭에 사망을 낳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망의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천년 왕국의 그리스도 심판대를 거쳐서 천년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천년 동안 또 살아요. 천년 동안 또 사는데 그때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였던 사탄 그리고 그 졸개들이 무적행에 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다버립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또 천년이 다 지나갈 쯤 되면은 잠깐 우리 이 천년 동안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있나 믿음의 테스트를 위해서 잠깐 놓인다고 그래요. 잠깐 놓인다고 했을 때 그러나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잠깐 놓였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이 구원의 문제를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거기서 잠깐 놓여서 잠깐 환난을 당하냐 이제 그게 조금 약간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제 알고 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때 마지막 천년 왕국 시대의 사람들을 또 회를 당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사탄을 다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무적행으로 영원히 집어넣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년의 그 환난을 잘 견디기만 하면은 인내하고 견딘다면은 우리는 걱정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자녀들을 지금까지 보호해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치 않을 줄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대. 과거형이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심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심판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늘 자긍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됐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보호자 앞에 서서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불못에 던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네, 아담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아담 안에 죽고 그리고 새 생명으로 부활되지 못한 사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첫사람 아담으로는 아무 구원이 이루지 못해 두 번째 아담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뭐라겠습니까? 둘째 사망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는 둘째 사망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막 이게 막 축사를 하고 귀신들이 쫓아나고 자기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막 예수님한테 자랑을 했어요. 막 좋아서 그러니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4대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죠. 4대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리지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흐리지 않게 처음에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데 흐려질 수 있다는 거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말을 안 듣고 그냥 하나님의 막 진노를 막 사게끔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너 저리 비켜 이것들 다 죽인다 이제 그랬을 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냐면은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흐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서 중보기도를 해서 그 모세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순간을 넘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흐려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제 이름이 흐려지지 않게 하소서,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4대 교회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리지 않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시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 성령으로 행하는 자, 생명의 부활로 옵니다. 저희 에덴에서 선악과를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만큼. 그런데 또 하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게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냐? 성령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성령으로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되고, 악한 일,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자,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하고 싶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임의대로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또 각 사람 행한 대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또 부활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천년왕국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 가운데 천년 동안 왕노릇하기 위해서 또 부활을 시키고, 그리고 또 부활을 둘째 부활을 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악한 일을 행한 자죠. 예수님을 안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안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은 심판받으려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흐려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보자 심판이 나겠죠.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회개하여 주님 앞에 바로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피와 같이 붉은 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고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물두멍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서 잘못된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가 다 죽지 않습니까? 육신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낙원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거쳐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3절.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몸인 휘상이 다 갈라질 때 그래서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가 있다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우리가 맨 마지막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자면은 하나님께서 깨울 때 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신성과 함께 인성도 같이 지녔잖아요. 십자가의 고통, 아픔, 감정 다 가지고 하나님이시면서도 똑같이 우리가 겪는 아픔을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다 맛보시고 그래서 끝까지 그것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생 동안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불을 보였듯이 이 부활마저도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모범물이 되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행하지 않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본인이 다 그렇게 본을 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은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래서 원래 놀러도 가고 싶고 등산도 하고 싶고 또 데이트도 하고 싶고 또 많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 다 뒤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을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감사해서 주일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주일로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할 때 가장 복된 날이 되는 것이 주일인 것입니다. 성일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많은 죽은 자들 십자가형 많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생명이 다서 죽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부활로 또 우리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열매를 맺어 우리가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옛사람과 새 사람, 새 언약, 사랑의 계명을 완성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성령의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돼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매일매일 행하는 복된 사람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믿는 자는 하늘의 초세, 하늘나라에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빌립보서 3장 20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사는 것입니다. 속히 오리라. 예수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화답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다시 강림하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그날을 사모하며 매일매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참고하자면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자, 그때는 그때 에덴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배반도 없고 이간도 없고 그 속에서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새 에덴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사는 것을 사모하고 우리가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이 세상이 너무 팍팍하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는데 막 너무 힘들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날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숙명적으로 주어진 것이나 믿는 자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을 자는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의 시간은 멈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매일매일 바쁘죠. 막 하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멈춰져 있어요. 창세기부터 영거실은 말까지 끝까지 그대로 그 시간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고 구원하심에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믿음으로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 생이 마감한다 할지라도 그 천국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에 이를 때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나라. 그래서 우리를 승리하는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